우리 은비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은비가 그 대구시향, 부산시향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로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 7일 날 이제 독일 유학을 위하여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비가 TV 많이 나왔는데 연주할 때 어디에 있는 게 은비인가 하면 지휘자 바로 앞에 제일 잘생긴 여인, 그러면 은비인 줄 알면 됩니다. 여러 번 TV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은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어린이에 대한 교육,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성하면은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또 이재영 회장, 이 가계도가 있잖아요. 아마 이병철 회장 하면은 50대 이상 모르는 사람이 다 없을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 회장님이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게 미풍이 미혼을 돈 가지고 못 따라잡더라는 거예요. 아마 젊은 세대는 미풍이 뭔지 미혼인지 뭔지 몰라. 지금 보면은 옛날에 조미료 회사에 미혼은 중소기업 작은 회사인데 미풍은 제1야당 삼성계열 소속으로 엄청나게 큰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미료 아무리 맛을 내고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미혼을 못 따라잡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따라잡겠습니까? 기술진이 부족해서 못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미풍이 미혼을 못 따라잡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골프를 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최신식 골프채, 장비 뭐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골프 실력이 안 늘더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실력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자녀 교육 문제도 이병철 회장 본인도 서울대 못 가고 아들도 서울대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갔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다 되는가 봐.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네 번째를 붙인다면, 무슨 문제가 돈 가지고 안 되는가 하면 구원의 문제가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자녀 문제도 이 어려서부터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의 열매가 귀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이고 교육가예요. 이 교육 철학자로 불리는데, 이 사람이 식물은 재배에 의하여 식물다워지고 사람은 교육에 의하여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호박순이 딱 올라왔을 때에 호박순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면 이 호박순은 계속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나팔꽃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식물도 조기 교육, 조기 재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라. 어려서부터. 여러분 퀴즈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비가 연주한 이 곡 제목이 뭘까요?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정신 차리고 있구나. 근데 모르는 분들은 요게벳이 누구?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이삭의 어머니가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라. 무슨 교육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4살 때부터 이미 교리 교육을 해요.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을 가지고 교리 교육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교리 교육을 할까요? 장년부가 되어서야 교리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교리 교육을 하면 교회 다 떠나,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런 교리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교육이 있는가 하면 쇠마 교육이 있습니다. 쇠마.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이래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글이랑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고 하고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 개는 훌륭하다. 개통령 누가 나올까요? 딱 3사람만 보는구나. 그래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나오는데 이제 개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지 교육을 잘 못 받으면은 진짜 개가 개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개를 잘 시켜. 그런데 개를 잘못 시켜 보면은 개를 과잉 보호한다거나 또 뿐만 아니라 과잉 방임을 한다거나 그냥 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개패됐어 패. 들어와도 발로 차고 뭐가 차고 개가 싫은 거야 이제. 폭력을 한다거나 또 무관심한다거나 이런 거 다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 어리서부터 조기 교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넌센스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학원을 뭐라고 할까요? 뭐야? 유치원? 정답은 개인 교습소. 이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이렇게 조기 교육,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조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 마리아 어머니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앙 교육을 이렇게 잘 받으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구세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자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때가 되면은 정결 예식에도 올라가고 유월절 예배도 올라가고 항상 예배하러 올라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그렇습니다. PC방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중심? 성전 중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요, 먹거리,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교회야, 교회.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에 나가면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오락실 중심으로 살아가. 예수님은 성전 중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효도하는 법을 이미 더 터득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와서 효도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유년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 누구를 안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안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고 안 할머니도 그렇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전부 예수님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고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고 이 터치를 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교육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육인지 귀한 교육인지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손으로 직접 만져주면서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사랑, 이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자신이 다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랑하는 사역, 만져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사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 그 오는 목적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근데 제자들은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은 어른들 모임에 애들이 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들 모임에 애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도 와라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이 주일 학생들이 찬양을 함께 하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중창을 하는지 약간 음이 막 그거 괜찮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와라 와라. 저는요 우리 인평교회 교육 중에 지금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뭐 추수감사절 때, 뭐 할 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장년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발표를 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발표할 때 누군가 공감해주고 뭔가 인정을 해주고 호응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년부들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또 보고 연계성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가는데 찬양을 하고 뭐 할 때 한 번도 어른들이 칭찬해 본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다면 그들의 유년 시절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평교회는 그들이 발표를 할 때 박수도 치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사랑도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사랑으로 만져주고 인정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받았고,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렛 머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제 뉴기니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두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문두구모족과 아라페시족, 이 두 족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항상 호전적이야. 얼굴에 웃음이 없어. 항상 비판적이야. 누구를 공격해야 돼. 이런 삶의 구조야. 근데 아라페시족들을 보게 되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 웃음이 있는 거야. 온순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리고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어딘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를 공개를, 내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공감해줘. 얼마나 아프겠느냐. 같이 싸매어줘. 공감해줘. 그런데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네 까불다 그랬지. 이거야 그냥. 너 죄값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제 머드 교수가 그런 것을 말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삶의 환경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뒤에다가 이 바구니를 메고 항상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일할 때도 저거 하고, 아이들도 키울 때 어디에다 넣고 키우는가 하면 저 바구니에 넣고 키워. 그런데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바구니 문화가 아니라 아이들을 낳으면은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육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 살도 만지고 젖꼭지도 만지고 입술도 만지고 뭐하더라 이러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바구니 속에 넣고 다니니까 단절이야. 피부가 닿질 않아. 항상 동떨어진 삶이야. 이런 환경 속에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늘 비판적이고 호전적이고 공격성이 있고, 이런 삶의 구조로 변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아라페시 현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 속에 말을 하면 공동체가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줘, 호응해줘, 함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치료, 나도 치료, 내 문제 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무슨 일만 있으면 공격해, 무슨 일만 있으면 비판해.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라페시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 아라페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쉬운 예로 가수들이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의 주제가 있어요. 사랑, 슬픔, 눈물, 무슨 배신,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노래할 때, 기쁨의 노래할 때는 기쁘고 슬픔에 슬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딸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 딸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딸이 아이가 그냥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한일 가왕전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트로트와 한국 트로트 누가 더 잘하나 대결해가지고 대표자 7명씩 뽑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김다현 양이 이제 제일 어린 모습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똘망똘망 노래를 잘하는지 그냥 나도 저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하는데 우리 딸이 없어. 근데 이 김다현이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참 예의가 바르더라고. 예의가 바를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무슨 게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현 양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배우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감정 표현을 잘하는지 보통 딸아이가 아니야. 그 일본 이제 그 대회를 하는데 세상에 일본 심사위원들이 한국의 저런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표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저 딸아이가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와닿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라페시 현상인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상황에. 그렇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남자 가수는 누굴까요? 다 아는구나.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남자라는 이유로 그런 곡이 있어요. 아시나요?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남자들이 맞아 그래, 남자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없고 이런 상황, 남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다 묻어두어야 돼. 그 슬픔, 그 고통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조 씨가 나와서 합이 부르면은 아라페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간증 뭐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보게 되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아픔, 고통 이런 게 다 이렇게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이 모습이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치유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누구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회복의 길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 때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 홀로 고독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곁에서 손도 잡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느낄 때에 저 아라페스 현상이 나타나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악수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벌써 모든 병이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만져줌의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 이 만져줌, 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데 사랑으로 만져주고
만지면 받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오가는 삶인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삶이 사랑으로 감싸는 삶인지 아니면 정죄와 상처만 있는 삶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나도 기쁘고 내 가정도 내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